부활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가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은 바로 부활은 그 문에 들어가게 하는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부활하기 앞서 그 한 주간을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별 표가 안 납니다. 사람들이 또 내색하려고 하지도 않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정말 오래된 그런 습관들, 그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만은 버리고 싶은 습관도 있겠지요.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한번 끊어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고 또 노력해보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을 또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또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렇게 하면서 낙심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제대로 안 될까? 근데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답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끌어안은 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풀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결국 우리 밖에서, 그죠? 우리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와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건축이라면 건축, 예술이라면 예술, 모든 분야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직결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넘쳐나지만 모든 것이 직결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 49절 암송을 해왔습니다. 그 49절 암송의 마지막 구절인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복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뜻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좋다라는 말, 선하다라는 말 가리키는 유와, 그리고 전하다, 알리다 하는 안겔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 해서 이 말이 유앙겔리온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뭐냐면은 전쟁에 나갔던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성전보, 이 성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또 왕이 새롭게 등극할 때, 새 왕이 세워질 때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복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진짜 기쁜 소식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새로운 왕이 등극한 것은 그 순간이었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영원한 기쁨의 소식, 멈추지 않는 기쁨의 소식, 세대를 뛰어넘는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이 유앙겔론의 참된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믿음 안으로 이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앙겔론인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뜻은 뭐냐?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이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말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똑같아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바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생명의 본질,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줬다가 뺏는 것이라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생색내기라는 거죠. 많은 왕들이 여러분 왕으로 세워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역사에 수도 없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하염없이 겸손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막 승승장구했다니까요. 그랬던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쁜 소식,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세대를 뛰어넘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예수의 부활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라는 말을 요즘 어떻게 해요? 잘 하시나요? 잘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느새 우리에 비해서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이 말이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죠. 내가 꼭 이것을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이 어느새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이 복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 그것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부끄러움의 십자가였고요, 실패의 십자가였고요, 패배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무슨 그리스도냐, 누구를 구원시킬 것이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바울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은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죠. 그의 두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고 냄새까지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그 죽음을 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선포 앞에 썩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의 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동해맨 그대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게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끊어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며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예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발라 하시고 물결을 걸어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오직 믿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만 있으면 족한데, 믿음만 있으면 다인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다가 자꾸 뭔가를 갖다가 더덕더덕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걸 뭐라 그럽니까?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마찬가지.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에다가 계속 다닥다닥다닥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직 믿음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아멘. 믿으면 다 되는데 다 안 믿고서, 다 안 믿으니까 자꾸 믿음이 부족하니까 딴 걸 갖다 붙이는 거거든. 우리 그렇게 하면 한번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만 붙들은 그런 우리 동일교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그것을 붙드는 믿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 달리셨어요? 아니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그 강도는 아주 몹쓸 강도예요? 아니면 그런저런 강도예요? 아주 몹쓸,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도 아주 못된 강도, 강도 중에 강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수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극악무도한 강도, 이 둘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확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죽어가는 마당에서 너 지금 그 입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의 말을 하죠. 그 회심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나라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래도 당신이 긍휼을 베푸신다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데려가려다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억만 좀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시작. 이르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돼.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될 그럴 겨를도 없었잖아요. 이 십자가상에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예수 믿읍시다라고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왜 안 하세요? 시작.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내가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기억해 주면 구원이 되는 거잖아. 나는 뭐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이제 입을 열어서 주여,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직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속의 대지가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그 밭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시작. 너무 좋아요.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악보는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2절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는요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공작작 이렇게 할 줄 알았다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다 같이 뭐 일어서도 괜찮고 앉아서도 되죠.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역시 전주는 양반의 도시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는 또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인데요. 자, 다 같이 두 번째 주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중요하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지나고 나면 또 언제는 원했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합시다. 왜 그러냐 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자꾸 이야기해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요. 디카이오시네 따라합시다. 디카이오시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뭐 우리로 치면 남자면 아들, 여자면 딸, 그죠? 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 이게 관계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몽땅 다 가져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그럼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고, 실제로 6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죄를 지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의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화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안 되었어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목숨이 바로 우리의 의와 맞바꾼, 예수님의 그 목숨이 우리의 의로 맞바꾼 그런 교환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그 고난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그러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왜 새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새 것이 되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화목되게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의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시면서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네요.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까? 그럼 선물 주신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박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가 봅니다. 맨날 막 우구지상 하지 마시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상황은 죽을 때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말도 달라져야 돼요. 말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짓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죄악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생각 속에는 뭐예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네. 저 버러지 같은 생각, 우리는 버리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리지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악이었어요. 그런 버러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버러지를 다 씻어냈잖아요. 아멘. 이 버러지를 대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렇게 깨끗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는데 버러지 같은 자녀를 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저 뒤에 이제 유아실에 보니까 막 아기 안고 있고 막 저 아이들을 매일같이 여러분 아기 때는 어때요? 매일같이 어때요? 씻기잖아요. 깨끗이 매일같이 뽀동뽀동 씻기.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시켰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할 줄 알아요.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아내가 아기를 연년생 낳았잖아요. 그러니 이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밤 되면은요 그냥 뻗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저녁 한 10시 가까이 돼요. 10시 가까이 되면 나를 문을 열어줘 반겨주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저기에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좀 씻겨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왜 시켰습니까? 왜 시켜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쁘고 안 맵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하나님이 씻어낼까요? 안 씻어낼까요? 씻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다 씻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씻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이상 버러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제는 높여주셨어요. 천하에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반율로.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기쁨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냥 우구지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겸손하셔서 내가 의인이라니요? 아닙니다. 나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이제는 의를 가지고,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죠? 이미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은 생산의 능력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속으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불가능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90세에 낳거든요. 그죠? 이삭을 90 먹은 어르신한테 내년에 애 낳을 거예요 하면 그분에게 축복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야 된다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내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의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오늘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을 믿겠습니다. 아직도 입을 안 여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성찬식으로 나아가